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만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과연 어떤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가? 어떤 방법인가? 그 전도 폭발인가?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인가? 그것이 사형리인가? 아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신을 향해서 이 루머를 퍼뜨려서 마녀사냥, 그래서 지난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또 거의 죽을 뻔한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위해 영내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박은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신 그대로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에 환란이 있고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돌에 맞았고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병력을 동원해서 그 소동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바울을 결박한 채 도무지 여기서 사건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폭동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내로 바울을 결박한 채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바울이 이제 영내로 가는 길인데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도망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로마의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울이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거라고는 로마 군인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 빨리 영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목숨은 살리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도리어 잠깐만을 외칩니다. 헬라어로 잠깐만 멈춰서십시오. 잠깐만 멈춰서십시오. 그 헬라어의 유창한 음성을 듣고 이 천부장이 멈추어 섭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헬라어를 너무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잠깐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간곡히 제발 나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빨리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섭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할 말이 변명을 해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 변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까? 쓸사의 목숨 명자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주님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기를 살려주셨는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자기에게 왜 목숨이 붙어있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 죽을 고비에서 한번 살려놓으셨는지를 아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큰 걸 그가 알았어요. 인생보다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여러분, 어렵고 다급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미천이 다 보이는 거죠. 어렵고 위험하고 환란이 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네가 뭘 붙잡고 사는지를 좀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려울 때 남는 게 진짜거든요. 그 사람의 평상시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가 환란 속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정말 나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헌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인생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보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무엇을 변명하는가?
그가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가? 자기의 억울함 살고자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가? 아니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려고 좀 변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또 그리스도,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그 간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니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에 올라와서 지금 방금 전까지 자기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던 자들을 위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만큼 좋은 전도법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간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부형들아, 아버지 같은 분들이요, 큰형님 같은 분들이요,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극진한 존칭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히브리 말을 합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로, 모여있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너희 동족입니다. 내가 우리 같은 피를 나누는데 왜 나를 이렇게 적대시합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길리기아 다소,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나기는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누굽니까? 가말리아는 그거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가말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가말리아가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하면 가말리아를 빼놓을 수 없는 힐레라파 최고 당대 지성입니다. 1년에 고작 해야 그의 수도생들을, 문화생들을 많아야 5명, 적게는 3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당대 최고의 학파 가말리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절도 못 외우는데 오경을 외워야 들어갑니다. 거기 1년에 3명, 많아야 5명밖에 뽑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대에 이것은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어디서 났고 내가 어디서 자랐으면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한 이유가 진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간증에 반드시 필요한 건 자기의 과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가말리아의 제자였다. 내가 그게 최고 율법에 그러면 흠이 없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나였다. 그런데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돌을 맞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사건인가 도대체? 4절부터 8절이 그 사건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막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고기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밖에 하더니 가는 중 밤에 새벽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고 흑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간증입니다. 내가 누구였나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그런데 내가 무슨 사건을 만났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변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여러분, 간증입니다. 간증에 가는 범할간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범한 것을, 내 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스데반 죽였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극악 무도한 자였습니다. 우리 중에 나보다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사울에서 바울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스데반을 죽였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에 올라가다 다메섹 도상, 그 다메섹의 입구에 있는 그 도상, 거기서 낮 12시에 정오에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강한 빛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빛이 난 눈이 멀 정도였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달달 외우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신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사건만 바라보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다 되는 거 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나야, 한 번 부르지 않으세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엘리야야, 엘리야야,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2번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2번만 들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영광을 향해 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마도 저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한 번 부르면 하나님이 불렀나? 엄마가 불렀나? 헷갈려서 2번. 하나님은 제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2번이나 선명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저의 장래의 희망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안 돼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목사가 안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나님 정말 돈 많은 장로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목사님 목회하기 막 교회도 지어주고 하나님 제발 목사가 안 되려고 막 그러기도 했다고요. 교회를 많이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아서 장로가 돼도 막 목사가 어떻게든 안 되려고, 어떻게든 안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수원의 인계동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간증이니까, 간증은 과거의 죄를, 인계동에 가면은 나해석거리라고 있습니다. 나해석. 수원 아시는 분 아시고, 나해석거리에 예전에 거기 분수와 함께 특별 무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H.O.T의 캔디를 입고 부르고 전사의 후예를 부르고 입고, 그러다가 락으로 변형을 해서 락커가 돼서 거기서 방을 많이 했죠. 항상 사거리가 있었다고. 인계 사거리.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춤을 추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은 멈춘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집에서 가끔, 요즘 H.O.T 많이 나오잖아.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거든요. 나 아직도 몸이 기억한다 하면서 내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춤을 췄어? 보통 몸이 기억해 아직도. 근데 움직여요 아직도. 얘는 그 노래를 20년 전 노래를 들으면 아직도 몸이 움직이더라고. 반응하더라고 아직도. 집에 가는 길에 인계사거리 갤러리아 백화점 바라보면서 그 옆에 트레보 스포츠 센터가 있었습니다. 11층짜리 건물. 하나님 저 건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상하게 건물주가 꿈이었어. 하나님 저 빌딩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만한 교회를 세워주시려나? 모르겠는데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요. 정말 어떻게든지 엄마가 우리 아들은 근데 언제 정신 차리고 소명받나? 아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닐 건가? 언제까지 저렇게 된 나를 기를 건가? 아이고 염색을 또 했네요. 언제까지 우리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목사가 안 될 거니까 나는 오히려 더 했다고.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요. 이거는 두 번째 만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 목사 된다고 고백한 날 그냥 바로 성격이 급하니까 개척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개척합니다. 그날 그냥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죠. 전도사가 되었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못하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괴롭고 설교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때가 찼다. 그만해야겠다.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전도사 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늘 교회를 일찍 갔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도 주일날 7시에 갔어요. 예배가 9시인데 훌륭한 사람들이 일찍 와요. 교회를 쓰임 받잖아요. 저는 무조건 일찍 갔어요. 교회를 7시에 가서 7시부터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막 주고 막 다 정리하고 그랬다고. 쓰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 일찍 오시고 교회는 일찍 와야 돼요. 무조건 일찍 와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여기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잠수 타고 싶습니다. 다 그냥 모른 척해서 그냥 그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는데 이나야 두 번 보시더라고요. 그 뒤에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눈물 범벅이 됐어요. 저를 뒤에서 안아서 들으시더라고요. 공중에 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어딘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나. 제가 하나님 저를 2번 데리고 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모리아산.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또 기회 있습니다. 오늘은 모리아 갔다고. 제단에 양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하얀 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를 거기에 세우시더라고요. 나는 보는 거야. 삼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늘에서 거룩한 손이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 양의 심장으로 손이 쭉 들어가더라고요. 왜 저러실까? 손이 쑥 나오는데 나는 분명히 심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하나님 손을 피는 돌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나야 이래도 못하니?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날 엄청 은혜가 막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안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요. 개척했는데도 남들 막 힘들다는데 안 힘들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강력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만나주시니까 거기서 난 십자가 나올 거라고 나 상상을 못했어. 십자가를 안 되니 근데?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여러분, 아무래도 그것은 주님의 따뜻한 음성일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의심이 많기에 정말 주님이십니까? 물어볼까봐 우리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2번만 들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괴로움들, 지난 과거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갈 수가 있다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지금 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누구보다 열심으로 공부한 석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형들이요, 제발 내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아침에 밥도 안 차려놓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불쌍히 오시고 기도를 할 때 불쌍히 오시고 그 길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은 그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 우리의 이름 2번 불러주시고 그게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분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강하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적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건성건성, 대충대충, 왔쏘갔쏘.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건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비에 맡기는 겁니다. 신비에. 이거는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신비라고요. 간증은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도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논리정연한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논리정연한 사람. 그런데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 가장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 무엇이기에 그 빛이 내게 와서 내 눈을 멀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었는데 왜 내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인가? 논리로 해결이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비논리라고요, 이거는요.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 맞춤형으로 맞춰주세요.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제 얘기일 뿐입니다.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이게 인생 일대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죠. 교회 안에 있어도 방향이 끝나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갈등과 고민이 없고 중심이 생겨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안 한다. 중심 싸움이죠.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너다라고 밝힙니다. 세상 교육이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세상은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 주인이니까. 이게 내 건데 다 주인이니까. 힘 있는 자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이 세상 논리에 빠져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건 점검해봐야 되죠. 주인 되는 것.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도 없고,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가정이 시끄러울 일도 없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면 시끄러울 일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내려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도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주님 만난 사건을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바뀝니다. 변화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간증의 3대지입니다, 이것이. 9절부터 11절 공독합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르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는 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주님 뭐 해야 합니까? 주님 뭘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헌신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주님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에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데 주님 뭐 할까요?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괜히 부르신 게 아니죠. 이 교회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쓰시려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만이 감당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헌신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종. 그래서 무조건 쓰임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아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사울은 가고 있던 길인데 그냥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 그러나 이제 목적이 바뀐 거죠. 주님 만났다고 직장 때려치는 거 아니고, 주님 만났다고 짐 싸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주님 만났다고 다 신학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났다고 다 선교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던 길을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죠. 목적이. 거기서 네 일을 알려줄게. 가라. 주님은 한 걸음씩만 데리고 가십니다. 한 걸음씩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20년 뒤를 다 보여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요. 20년 뒤를 보여주면 감당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면. 그래서 한 걸음씩 하나씩만 주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길 알아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 바 모른 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알았던 건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15절 공독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로 부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막 너무 좋아서 가진 않아요. 지금도 막 기쁨으로 막 행복해서 가진 않아요. 붙들려 있어서 가는 거예요. 네. 붙들려 있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대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건지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제가 아는 건 하나입니다. 나의 길보다 그분의 길이 높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옳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 너무 큰데요? 나 맨날 틀리는 얘기야? 저도 가끔은 맞아요. 저도 가끔 맞는데 거의 대부분 틀려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틀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의 틀린 선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 우린 거의 이런 걸 택하죠. 근데 하나님 그 반대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려운 길을 가길 원하시고, 좁은 길을 가길 원하시고, 힘든 길 가길 원하시고, 거의 하나님의 뜻이 거의 거기에 있어요. 진짜 거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 항상, 그러나 항상 신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충성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일찍 나와요. 옛날부터 7시에 나오는 게 보니까 담임 목사가 일찍 나온다고 해요. 일찍 나와.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냥 감당하면, 게으르지 않고 그냥 부지런하게 감당하면 다 모르지만 하나님 쓰시겠죠. 우리가 가는 길, 사람 살리러 가는 거고, 증언하러 가는 길, 전도하러 가는 길, 복음 전하러 가는 길, 교회가 있는 게 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생명 살리고 믿음 잘 계승해서 우리는 갈 때 되면 가고 하나님 영광 보고. 바울이 끌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이 그를 끌고 갔고 그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에 끌려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예비시키셨고 그에게 한 말씀이 너는 이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끌려 결박당한 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만이 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삶의 배경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데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어놓으시고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비워야지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의 적인 원리예요. 비워야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전도되어 왔습니까? 거의 없죠? 뭐 한두 분 있지만 한 명이라도 세례 받았습니까? 없죠.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 얼마나 전도되어서 오고 뭐 얼마나 많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당장 뿌린 씨앗의 열매가 안 맺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진짜 인생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고자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보다 귀한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예배자 만들어 놓고 다만 몇 명이라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면 진짜 열매죠. 그게 없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 정말 간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